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 14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25쪽에 있는 잠언 14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5쪽에 있는 잠언 14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함께 붙들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일날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는 관계를, 사랑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있는 아픔과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세워주실 겁니다. 시온 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예배를 회복시켜 세워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예배를 세워서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집안일은 여자가, 또 드는 생각은 여자에게 말씀하는 거니까 남자인 나는 안 들어도 되겠네라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말씀은 부정신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학을 부정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문화와 시대에 맞춰서 이해하고 적용해야 된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 문제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시대와 문화 속에서, 문제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이해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에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의 문화에 맞게, 시대와 문제에 맞게, 현실에 맞게 이해하고 적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와 문화와 현실에 맞게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우리의 시대와 현실과 문제에 맞게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남녀 모두가 이렇게 맞벌이를 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 일을 마치고 와서 집에 와서 또다시 힘을 내어서 가정 일을 다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남편일까요? 네, 제가 잘 도와주고 못 도와주고보다는 요즘 시대에는 도와준다는 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도와준다는 말 속에 너가 책임을 가지고 있고 나는 책임이 좀 적고 그래서 내가 힘을 내서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 사람들은 내가 집안일을 도와줄게 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함께 집안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여성에게만 집안일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집안일을 하고 함께 집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여성에게 말을 하니까 남자인 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겠네 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남녀를 성별로 가르지 않고 집을 세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신부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교회여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오늘 우리의 말씀을 적용하고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찬송가에서도 우리 모두는 집을 세우는 자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마음을 열고 함께 집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집을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지혜로 집을 세워야 합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경외를 의미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집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세우다라는 의미는 먼저는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먼저가 아닙니다. 청약과 자가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부부가 회복되고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부부 관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의 관계가 잘 이야기되고 소통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가정들의 문제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태도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전 전도사 때 중고등부 사역을 좋아해서 중고등부를 계속 사역했는데 그때는 강단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올라가고 친구들과 함께 가서 놀고 연습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로서 또 이제 전임 사역을 할 때에도 강단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근데 시온성교회 우리 교회 와서 강단에 올라갈 때는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갑니다. 그 슬리퍼를 신고 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다시 생각해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그 모습 때문에 경외하는 게 아니지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강단에 올라갈 때 그 모습, 그 마음가짐, 그 태도를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배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강단에 올라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을 보고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모습, 그 마음가짐을 통해서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경외하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외함을 다시 배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십니까? 그 경외함은 우리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다 보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배우자가, 자녀들이, 손주들이 다 보고 느끼게 될 겁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있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경외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부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자녀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문제와 그 어려움을 회복시켜주며 또한 주인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자기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가정을 세우는 자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다, 허물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관계가 깨트러지고 문제를 야기시킨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자, 교회 함께 가자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자녀를 더 경외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일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자신의 노력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허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면 자녀들이 바르게 클까요? 자녀들에게 우쭈쭈만 해주면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할까요?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메이커에 비싼 옷을 입히면 자녀들이 큰 사람이 될까요?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언제 혼을 내야 되고 언제 그 죄를 말하지 않고 넘어가줘야 될지, 무엇이 최선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십니다.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집을 세운다라는 말은 자기의 집과 물질을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의 집과 물질을 세워갈 때 불의로 세우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 있을진저. 아멘. 집을 삽니다. 별채를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고용할 수 있는 부유함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의로 세운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방식대로 방법대로 그것을 사고 세울 수는 있지만 화가 있고 무너진다, 허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집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집을 사더라도 하나님의 정의로, 별채를 사지 못하고 누군가를 고용할 수 있는 부유함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공의로 집을 세우고 물질을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 속에 드는 질문은 지킬 거 다 지키면 언제 집을 사고 부유함을 얻게 되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삭 줄 거 다 주고 부정축적하지 않으면 엄청 느릴 겁니다. 자기 집 한 채 사고 물질을 모으는데 거북이처럼 느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는 답답하고 비효율적이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언제 살 수 있습니까? 언제 모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럴지라도 정의로 공의로 집을 세우면 물질을 모은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는 집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수치심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수치심이란 거부되고 조롱되고 노출되고 존중받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정서를 가리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셨습니다. 거부당하셨습니다. 노출되고 존중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십자가에서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수치심을 보혈로 덮으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은 수치심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집을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집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사택에 있었습니다. 그 사택은 조금 좁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감사하면서 잘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곳에 이사 오니까 더 넓어졌습니다. 넓어서 이사 와서 보게 된 모습은 아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전 집은 좁아서 그래서 이제 아들이 뛰어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사 와서 보니까 아들이 뛰어놀고 또 여동생과 술래잡기를 하고 노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는 셋째까지 나왔습니다. 집은 좁은 곳보다 좀 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르코르 비제라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 건축가는 1952년에 완공한 4평짜리 오두막 집에서 살아갑니다. 너무나 유명한 오두막이기에 전시회를 할 때마다 1대1로 그 모습 그대로 전시회를 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이기에 돈도 있고 재산도 있고 땅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는 4평짜리 오두막 집에서 살아갑니다. 집이 좁고 넓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비싼 집이고 얼마나 호화로운 집이 문제가 아닙니다. 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을 세울 때, 재정을 모으고 세울 때 정의로 공의로 세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집을 세웠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미련한 데 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로 집을 세워서, 물질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집은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라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지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부딪힐 때 구분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 안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통해서, 듣고 행함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과 행동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기 때문에, 진실로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함을 통해서 내가 믿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고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살아냄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음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을 지키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믿고 행함을 통해서, 또 행함을 통해서 믿는 대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온 손교회와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각자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됨으로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시온 손교회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세워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가족을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손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가정 성전이 회복되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기 원하니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가를 세워갈 때, 물질을 모으며 세워갈 때 정의와 공의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하나님 진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 평안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가운데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정말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가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며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가, 집안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또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재정을 세울 때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와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온전히 반석 위에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선물 통해서 예배하며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예배자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문제들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놓고 아뢰하오니 감사함으로 아뢰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믿음의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